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89일차 우리 베드로후서 서론과 1장, 2장 말씀 우리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의 서론도 일단 기록 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를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대략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로 이렇게 봅니다. 로마에서 기록하였고요. 1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을 벗어난다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4년 7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이를 기독교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우리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바로 전후에 아마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일단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은 것을 부탁함과 동시에 특별히 2장에서요. 그리스도로 아는 참된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요, 베드로후서는 유다서와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주제를 살펴보면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와 구분된다 했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기를 권면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또 성경도 풀립니다. 사사로이 거짓 교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세 번째는 성도들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더라도 소망 가운데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마지막 권면이 되겠습니다. 3장 12절 13절인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1장부터 한번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제가 이제 제목을 믿음의 사다리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건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4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큰 약속을 우리가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가지 덕목을 제시하는데, 제가 한번 그 설명을 좀 달아봤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기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덕은 이제 선한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영적 분별력을 뜻하겠고, 그 다음에 절제는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내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뭐 개인적인 견딤도 되겠지만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그 인내를 얘기하는 거고, 경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형제 우애는 이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 돌보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은 뭐 희생이죠. 그래서 5절과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하래요? 힘써. 그러니까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믿음의 사다리, 이제 저는 기름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믿음의 덕을 쌓아나가면, 믿음의 사다리를 쌓아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가지 덕목의 결과가 11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큰 확신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시대가 사실은 이제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산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회하는 시대에도요, 이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므로 이 사도 베드로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게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현재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또 많은 이단들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박한 죽음을 내다보면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14절부터 15절이 그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 기억해야 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여기서 강림하심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강림하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산 증인들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핵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날마다 상고해야 된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난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창념하라. 1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니까 구약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흐릿한 예언이었다 그러면 이제의 예언은 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신약을 얘기하겠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샛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깊이 창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유언 같은 교훈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5가지 메시지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아주 멸망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14절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살펴본 것처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굳건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두 번째,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과거의 사건, 특별히 5절과 6절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무섭도록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옛적부터 앞서 말씀드린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너희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계속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러나 심판의 때에도 경건한 자는 롯처럼 반드시 기억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롯이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행동에 온전히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동조했다면 뭐 고통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거짓 교사들 때문에 또 그러한 유혹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임할 건데 그걸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롯을 건져 주셨잖아요. 너희를 건져 주신다, 그 얘기죠. 자, 네 번째, 제가 특별히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마귀는 포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진짜 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되겠죠. 18절 1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보십시오. 겨우 피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번에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이 결혼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마치 침이 우리 입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유익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소와 효소들이 나오고 뭐 그런다잖아요. 근데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불쾌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요. 마귀의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인데 이게 좀 해석이 조금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19절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좀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다른 성경에 없는 건데 제가 아무튼 원문도 보고 여러 가지 버전을 참조해서 좀 써봤는데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멸망의 종들이 주는 자유가 어찌 참된 자유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멸망에 빠져서 멸망의 종로를 타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멸망에 졌어요. 그 멸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 멸망의 종로를 타는 자들입니다. 유혹에 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는 자유니까 이게 성적 방종을 아마 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우리가 뭐 구원받았는데 뭐 다 용서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파나 이런 데가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주는 자유가 어찌 참된 자유이겠느냐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고 알면서도 옛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더욱 크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보세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은혜를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의 맛을 봤어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모르고 그랬으면 이해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 속담을 하나 이용하죠.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것에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것처럼 뭐가 다르느냐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3장씩 또 2장씩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깊게 보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주변에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다면 권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내일 또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